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먼저 이제 지난주에 세상에 없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 또 그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역사 아래에서 세상 풍조들, 그렇죠?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강력한 세상의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지배받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이 시대의 사람들, 또 가정들, 또 그런 나라들, 그들의 현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고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꿈꾸는 인생. 5절도 읽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산 인생으로, 생명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 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부활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팀이 만든 영화인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군대의 클라비우스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클라비우스 장군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막 저항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시대에 막 진압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그 무덤을 지키라라는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비우스 장군은요,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는 경비병을 세워서 돌무덤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놀랍게도 예수의 사체가 사라진 거예요. 인장을 찍은 그 바위는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무덤 입구를 막았던 데 사용하였던 그 밧줄은 다 터져가지고 찢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비우스 장군은요, 이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막 신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요,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진짜 부활인가 하는 그런 여러 의문과 함께 그 부활의 증거들이 계속 발견이 되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클라비우스 장군이 끝까지 이제 제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마와의 그 대화 장면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에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그 클라비우스 장군이 멀리서 보게 돼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가 돌아가는 길에서 한 사람과 자신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동안 자신은 전쟁의 신을 믿으면서 로마의 장교로서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왔는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그는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로마 장교의 상징을 로마 장교라는 것을 상징하는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해요.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하면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클라비우스 장군이 했던 그 말이요,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 이상 나는 이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요,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그 명예, 인생의 그 목적이었던 로마 군대에서의 그 어떤 성공과 야망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는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인생은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인생,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달라진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옛날 노래인데 계시는 분들이 젊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 3절 한번 부를까요? 3절. 세상 등지고 시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전 과거로 뒤돌아서지 않는 인생, No turning back. 과거를 향해서 더 이상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세상 풍조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그 클라비우스 장군이 이제는 로마 군인의 장교의 그 삶을 돌아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이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후에 1903년에 8월에 원산에서 로버트 하이드 목사님과 7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임해요.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와 자신들의 그 결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상처 주고 비방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욕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들도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선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을 겪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회개와 기도의 물결이요, 그 8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시작을 했지만 그 불똥이 튀어서 길손주 목사님에게 의해서 불이 붙게 돼요. 그리고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의 그 절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말하죠. 이 회개 운동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때 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들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훔쳤던 물건과 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장사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 모임마다, 집회마다 회개와 눈물이 가득한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세속화되었던, 그 정욕적이었던, 또 편을 가르고 분파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 이 땅의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꿈이 회복되는 물결이었고, 그 변화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의 허물로 또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하여서는 과거에 우리가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꿈꾸는 인생으로? 바로 선한 일을 꿈꾸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역사는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선행과 선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구원을 얻은 자의 인생은요, 반드시 그 인생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선한 일이 일어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이전에는요, 선한 일을 꿈꿀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인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향하여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물론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7절은 좀 특별한 곳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어디에서 나타나야 한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불변하며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는 이상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는 영원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선한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의 의미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시작. 앞으로의 세대, 괄호하고 미래의 세대를 얘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오게 되는 세대를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는요, 영어로는 next generation, 즉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에게 공급되었던 그 포도주가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좋고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꿈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 무대 앞에 나와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때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오는 여러 세대, 바로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선한 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얘기할 때마다 놀라시네요.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3번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예민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 그 2번, 3번이 쌍둥이인데 딸아들 쌍둥이. 근데 이제
딸은 보통 사람들이 막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들은 왜 이렇게 사랑 예쁘다 막 귀엽다 이렇게 안 하고 꼭 딸들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쁘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항상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딸만 계속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 막 치마를 입기 시작하고 머리에 막 핀도 꽂고 머리띠도 하고, 자기도 이제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렇게 하면 귀엽다고 이렇게 해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예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이 아이가 탔는데, 아이들이 탔는데 설교 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혜리한테만 와가지고 예쁘다고 막 귀엽다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요 뭐 치우라고 막 싫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 잘해주세요. 평소에 설교 듣고 막 와가지고. 근데 그 모습도 왜 이렇게 귀여운지. 아무튼 이 예민한 이혜리가 굉장히 쭈뼛거립니다. 교회 와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아유치부 와가지고 앞에서 특송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울면서 들려나간 애가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주중에 같이 이렇게 지내면요, 그렇게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함께 꿈꾸는 게 언제 가냐고. 그러면서 뭐 율동하다가 이렇게 들려나갈지언정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전도사님 보고 싶다고 하고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아무리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아무리 쏟아 부어 주어도 부족한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교단 중에서 대표적인 교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장 통합이 있어요. 예장 통합에서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제 발표한 통계를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그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면, 기독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2010년에는 19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년이 못 되죠. 9년이 지났는데 11만 명으로 줄었어요. 19만에서 11만 명으로 줄었어요. 소년부 아이들은 약 9만 명에서 10년 사이에 5만 명으로 줄었어요. 초등부 아이들도 과거 10년 전에는 7만 4천 명에서 2019년에는 4만 8천 명으로 줄었어요. 약 10년 사이에요. 모두가 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주일학교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최근 10년 동안 19세부터 29세까지를 조사해 보니까 청년부의 인원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절반의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을 포함한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난 상황이에요. 다 떠났어요.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이 초저출산 문제와 함께 코로나 문제와 함께 겹쳐서 향후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앞으로 향후 10에서 20년 사이에는요 95%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많이 나왔던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3층에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소멸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교회가 미국 교회니까 그 사람들이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면 1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내하시는 분이 연세가 다 70대예요. 찬양팀은요 다 50대입니다. 50대 후반.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PPT를 넘기는 분이 70대 할머니예요. 정말 손을 떨면서 PPT를 넘기세요. 이렇게. 정말. 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시니어 예배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많았대요. 근데 이제는 다 떠나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요. 교회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버린 거예요. 어떤 미국 그 할머님이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서 농어촌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농어촌에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10의 9은 다 목회자 자녀예요. 지금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요.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 속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요. 복음이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 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최정훈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자녀 세대들의 세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 다음 세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다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 왜 다음 세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연구해 보면서 복음과 문화가 이분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문화가 이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문화는 무엇이에요?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인 인간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 생각, 행동을 포함한 총체적인 그 삶을 얘기해요. 문화는 우리의 삶이에요. 문화는. 그런데 이 문화가 복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어떤 문화입니까? 반 기독교적 문화예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의 영향력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로 이것을 이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활과 삶에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제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요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결국 문 밖에 나가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학이잖아요. 고등부가 되면 절대로 수련회에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련회보다 학원이 중요하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기독교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국영수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함의 능력은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예수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원리가 있어요. 자연에도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함께 꿈꾸는 교회의 가치와 방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아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우리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그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우리 어른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써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막 아까 보셨죠? 막 말이 돼가지고 막 위에 올라타고,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의 세대로 이 아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 더운데 그 아이들 물 받느라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그 마음이요,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의 실천인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 심어주는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많이 그래요. 부서와 부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경쟁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더 많은 예산을 더 얻기 위해서 막 눈치를 보고 또 트집을 잡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 목회자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부서가 최고가 돼야 되고, 우리 부서가 더 돋보여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부서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함께 꿈꾸는 게 청년부에서는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그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유아유치부 사역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예산을 또 양보하고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사실 청년부도 할 일이 많고 막 예산이 넉넉지 않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청년들이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끝도 없이 먹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청년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성숙하니까 자신들보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섬김은요, 바로 오는 여러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어요.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의 물꼬를
튀어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 처음 모였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많은 우리 아이들도 함께 토요일 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요. 대표 기도도 아이들이 하고요. 근데 어린들이 너무 적게 왔어.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세대 중요하다 말은 하면서 그래 다음 세대니까 다음에 그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고서 이 아이들을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2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2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 6시 30분. 원래 새벽 기도가 5시 30분인데 여러분이 못 오실까 봐 6시 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격려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영향력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예수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예수의 세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은혜의 그 풍성함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에서 우리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가사의 고백처럼 아무리 세상 풍조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또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땅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지극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풍성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도 그냥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학벌과 세상 가치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은 그들이 알아서 믿음 안에서 커주길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의 역사가 왜 우리 자녀 세대에는 막혀 있는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신 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저들이 오는 여러 세대가 부흥하는 세대로, 예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오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 증거하지 못한 아버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받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쳐버렸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 보여주고 그 지극히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서거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전심을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기름 부으신 자녀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죽은 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클라비우스 장군의 고백처럼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내가 그동안은 명예와 세상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야망과 성공의 상징인 반지를 빼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등을 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볼 거예요. 우리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가 돌아설 때에 그들도 돌아설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 등지고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No turning back. 내가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과거의 더러운 죄악과 허물로 하나님 그 육체의 즐거움을 누렸던 것들 이제는 끊고 내가 복음 앞에서 산 사람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로 내 인생에 아버지 얼룩져 있었던 하나님 내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참된 주님의 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한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님 이제는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하나님 그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부흥의 세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대를 바라보며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더 이상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누군가 외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군가 외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나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직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 소망하니 그 여러 세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이 시대입니다. 내 마음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넘기되어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우리 세대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모두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을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나라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바로 능력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여러 세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갈등이 깊어가는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주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저 부모 세대로서 우리 세대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인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이 약하고 어두운 세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붙들고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흐릿하지 아니하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또 예수의 문화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